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표적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가 왕의 신하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째서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비의 요청에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요. 주님은 분명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과 시선이 온통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 여인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로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초점을 맞출 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며 영원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 내 삶에 대한 부분, 육신에 대한 부분에 꽂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육신의 것만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영원한 것에 대한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육신에 대한 것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영원한 것을 포함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주님의 표현을 빌자면 들풀도 입히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너희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외에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전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햇빛을 기도해야 주십니까? 산소를 기도해야 줍니까? 바람과 물을 기도해야 주십니까?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이 예를 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다른 우리 삶의 모든 현실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삶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 구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니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고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의식주에 해당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신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강원도가 맞나? 하여튼 산골짜기에 세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었으니까 저희는 편의점 가서 사오면 되는데 거긴 편의점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신부님에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하죠?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셨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시간이 되어졌는데 저 산 밑에서부터 이렇게 청년들의 왁작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 봤는데 영국 청년들이 여러 명이 배낭을 이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거기를 향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올라와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전에부터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 여행을 계획했다고. 목사님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그랬더니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배낭을 딱 열고 가지고 온 물건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만 먹을 걸로 잔뜩 가득 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믿으셨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래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기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떤 분은 내일 일이니까 오늘은 열심히 염려를 하고 내일 염려를 안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주시는 분, 내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너를 사랑하시는, 너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세상을 살기에 염려하며 걱정하기에 앞서,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앞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급하게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시기에 이미 완벽한 준비와 예비를 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비가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보다도 너가 정말로 나를,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 네 앞에 서 있는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비가 구하고 있는 내 아들의 질병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뀌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들의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전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을 때에 너의 아들의 질병까지도 고쳐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단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날마다 그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온통 예배 드리는데 내 삶의 걱정, 세상의 걱정, 근심 걱정 잔뜩 짊어지고 와서 앉아있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나 이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내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아멘이요, 모든 것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적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모든 것의 초점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지금 두 번째 기적이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기적도 4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뭐였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예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마치 안 도와줄 것처럼 말씀하신 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마치 안 고쳐줄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 뒤에가 읽었잖아요.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쳐주심의 방식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상관과 그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듯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기적과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그 사건과 두 사건이 공통되게 일치하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그 사건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읽으셨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사건도 아시고 예수님이 뭘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거나 아니면 안수를 하시거나 다른 어떤 행동들을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사건 다 뭐만 하셨습니까? 오직 말씀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여기서 말씀만 하셨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믿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왜 칭찬받았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유대 많은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기적은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은 응답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것을 얻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무관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요. 없지요. 새벽에 이번 주 화요일 날 바람과 풍랑을 보십니까?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과 풍랑은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합니다. 아주 또렷이 실제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거친 풍랑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휘몰아치는 바람과 같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분명 실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전에도 이미 바람과 풍랑은 심각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뱃사공들인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고, 베드로가 그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과 풍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그 시선이,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 나도 바다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주님께만. 주님께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는 물리로 거둘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빠뜨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불가능한 것 천지죠. 힘든 것 천지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천지입니다. 한 서너 분만 고개를 끄덕이는 거 봐서 서너 분과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컵 얘기 드렸잖아요. 이 컵을 여기서 놓았을 때 우리는 압니다. 깨지고 물이 쏟아질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컵을 놓으면 내 상식과 내 경험은 분명히 얘가 떨어져서 깨지고 물이 쏟아질 거라서 분명히 알아요. 확신해요. 그런데 그것을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상식과 내 경험까지도 뛰어넘어서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과 그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생명을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었잖아요.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어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나의 전 인생을 걸게 하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통로로 기적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설명했는데 기억하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이거는 비슷한 걸 바꾼 게, 동일한 그 선상에 있는 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물과 포도주는 전혀, 그대가 웃는 걸 보니까 공감하는 것 같아요.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얘로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적 논리로는. 그죠? 일단 거기까지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꿈을 통해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약속된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너희가 이것을 믿어라 라고 선포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 주님을 보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곧 네 눈앞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온 힘을 다해 순종할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물이 변하여 전혀 다른 물질인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적으로 가볼게요. 50절 5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0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가 언제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7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7시죠.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그 사건도 동일하게 기록된다는 거 아세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시점에 정확히 나왔다는 것을 백부장이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렇게 질병이 낫게 된 것을 듣게 된 순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그 5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하니라? 믿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만도 믿음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적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이 4장에만 해도 앞서 수가성 여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했을 때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주인 줄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42절 말씀에 그 고백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주임을 확신하였다는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4장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여기까지 부르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험악했을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르신 하고 물었더니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 얘기합니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왜 그렇죠?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야곱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말에는 내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것을 쫓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거들랑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떻게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요. 예수님의 친구 대신 친구였던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나사로는 결국 죽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를 일부러 죽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이틀 더 유하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으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거든 11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점점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일부러 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붕대를 칭칭칭 미이라처럼 감고 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는데, 썩은 냄새가 났는데. 근데 여러분, 그 놀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도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만 수완을 다한 후에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모르십니까? 저는 압니다.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시체였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살다가 수완이 다음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기적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한계가 없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기적은 유한하지만, 기적은 사라지지만. 그러므로 두 번째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을 것을 자포자기하고 죽어갈 때 주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다음에 지진도 아니요, 번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